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2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복을 비는 기복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을 빌고 복을 받고가 모든 종교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말입니다. 기능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사람들은 보시면 저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향해 또 그 신들을 통해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더 좋은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건 종교를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은 특별히 복받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설명하며 그 일을 하도록 설득합니다. 저희 설교를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공짜로 복을 받을 수 없으니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은 피하고 좋은 것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복이 온다, 복이 주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복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조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복을 받기 위한 행동 요령을 가르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이 선언이 먼저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무언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이미 받은 존재가 우리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에 감격한 우리의 삶의 형태가 선을 행하는 일로 나타나고 덕을 베푸는 일로 나타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쁜 일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종종 기독교는 복을 바라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하는지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무얼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렇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서 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 대가 없이 다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존재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종교의 행태가 여러분의 삶에서 구현되고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복받기 위한 방법으로 선을 행하고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재물을 바치고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간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타종교, 이방신, 우상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튼 제가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9장에서 화와 상, 복과 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만 등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등장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상과 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화와 복은 세상에서 또 다른 종교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16절인데요.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며 화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상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화와 상을 언급했지만 이건 우리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기도 하고 상을 내리기도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아니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거나 화를 내리시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는데 24절은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1등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4절을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대로가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회나 경쟁에서 우승하는 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실제로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이 달려도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더 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24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 24절이 하나님의 원리일까 세상의 원리일까? 이것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이 바울이 설명하는 이 24절이 세상의 원리를 소개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다라고 소개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24절에서 세상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기독교의 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매우 당연하고 평범하게 여기는 상의 개념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 24절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도 여러 사람을 달리게 하고 그 중에 1등한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게 하나님의 원리가 맞는가? 만약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모순 그 자체가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맞은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가장 좋은 달란트, 가장 뛰어난 자 등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가장 큰 성과를 내는 단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이 세상과 뭐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린 이걸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9절을 보시면 여러분,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부자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렇게
갈무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이 그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 파면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빚을 줄여주는 일을 합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자는 50말로, 밀 100석을 빌린 자는 80석으로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주인이 칭찬하였으니 그 칭찬의 이유를 찾고 그 칭찬의 이유대로 우리도 행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여 칭찬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주님이 어떨 때 쓰셨냐면 빛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는 속상함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비록 옳지 않았으나 지혜롭게 행동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봐주시고 그에게 칭찬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란 자들이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도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그러니 너희들이 더욱더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 다른 사상, 다른 종교와 싸우고 그것과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들과 다름질알고 사도들과 경쟁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방언을 말하며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환자를 고쳤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러니 내가 대단하고 내가 위대하다라고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라며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적은 오직 죄이고 기독교의 싸움은 오직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들에 있을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이것을 죄의 원리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로 할 것인가, 우리는 그 싸움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몇 수십 번씩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건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싸움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여러분 그 싸움의 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9장은 8장 1절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뭐냐?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성도다. 바울 네가 말한 대로 우리는 성도다. 그래서 우리에겐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먹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고 못 먹는다고 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다. 상관없다. 우리는 우상의 제물도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맞다. 너희에겐 그러한 자유가 있다. 맞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그러한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그러한 것을 행해도 되는 권리도 있다. 그런데 그 자유와 권리를 어디에 써야 하느냐? 덕을 세우고 더 유익한 방향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누군가를 배려한 차원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권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도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권리를 죄의 원리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로 사용할 것인가?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너에게, 내 뜻에 달려 있지만, 너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에게 좋다. 그런데 그 가장 유익한 것이란, 적어도 내가 봤을 땐, 적어도 내가 했을 땐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하며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더라. 나는 그런 권리와 자유가 있을 때 나는 제외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다. 그러나 나는 너보고 무엇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 가장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그것을 너는 행하라. 하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을 행했을 때가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더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행한다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유익된 것이더라. 그럼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기에 가장 유익된 것일까? 바울은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걸 여러분 반대로 표현해보면, 다른 박질을 하려면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해야 하고, 싸우려면 누구와 싸우는지 타겟을 제대로 정하고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네가 무엇을 하든 그 핵심을 바르게 알고 행해라. 바르게 알지 못하고 행하는 순간 그 모든 행위는 헛수고가 된다. 바르게 알면 바르게 행할 수밖에 없고, 바르게 알고 옳게 알고 참되게 행할 때 그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행하여 사람을 얻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방법이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내 몸을 칠 때 이 몸은 신체나 육체나 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날마다 쳐서 국정원 블랙 요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 방식에 따르면 몸은 죄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성령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육체를 따른다라는 말은 죄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용어에서 몸, 그러면 죄 또는 죄의 원리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오늘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내가 익숙해져 있고, 내가 만연되어 있고, 내가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나의 죄성, 나의 죄의 원리, 나의 죄적인 사고방식, 죄적인 가치, 죄의 개념, 죄의 방식, 그 죄를 떨어버리려고 죄를 내어놓고 죄를 버리고 죄를 부인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 의미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바울이 만들어내는 바울만의 독특한 개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보시면 여러분, 지금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6장에서의 상황은 아직 이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사고가 무엇이냐? 다 죄다.
그래서 죄적인 사고, 죄적인 가치, 죄적인 원리, 죄적인 개념, 죄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죄적인 원리나 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개념이나 죄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대신 뭐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 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내 몸을 친다는 말을 통해서 죄의 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 나는 날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도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너희에게 있어 하나님의 원리를 쫓기 위해 너희가 날마다 수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구원을 상실하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우리의 행동에 의해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이 우리의 실수나 부주의나 죄로 인해 소멸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죄를 떨쳐버리려, 즉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말이나 죄를 떨쳐버리려고 죄를 부인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나의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가?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 안에 살면서도 내가 그 기쁨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할까? 내가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그 기쁨으로 살아내지 못할까? 염려하여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파받고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 속에 살아가는 내가 정작 나는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봐 그게 걱정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같이 여행을 할 때 누군가 한 사람에게 돈이나 일정들을 맡겨서 총무라는 걸 시킬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무는 모든 것을 총괄하여 진행하죠.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사와 일정을 짜고 회비를 거두고 그것으로 티켓도 예매하고 호텔도 예매하고 갈 곳들을 정하고 여행 전반적인 일정을 짜서 진행을 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정한 스케줄대로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보지도 못한 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새롭고 신비로운 것들도 체험하고 또 멋진 쇼핑도 즐기고 그러면서 여행을 통해 와, 여행 가니까 너무 좋다, 너무 신난다, 맛있는 거 뭐 행복하다, 너무 가서 편하게 지내다 왔다,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오지만 여행을 준비하는 이 사람은 여행을 하는 내내 일정표랑 싸워야 하고, 그리고 여행 계획이 틀어질까 전전긍긍하고, 금액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를 위해 고민하다가 정작 여행지에서의 여행은 즐기지 못하고 다만 돌아왔을 때 여행은 다녀왔지만 너무 피곤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진짜 여행을 가서 좋은 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잘 끝나 다행이다라는 감정만 남는다면 그거야말로 여행한 사람에게는 불행인 것 아닙니까? 바울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네가 기껏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파해놓고서 너는 왜 거기서 그 복음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걸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23절이 되는데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가장 즐거운 사람, 가장 신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여야 하느냐? 바로 너 아니냐? 네가 행복하고 네가 즐겁고 네가 기쁘기에 너는 그 복음으로 사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그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뭐랑 경쟁하고 다툼하느냐? 죄의 원리냐? 하나님의 원리냐? 그럼 그때 그런 고민들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던 나에게 유익되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그 좋은 것, 그 유익한 것, 그 값진 것, 그래서 내게 보탬이 되는 것, 바로 사랑의 원리, 주변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원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원리인 그 하나님의 원리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기쁨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즐거움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자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스스로 대견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옥 간다, 망한다라고 협박한 것이 아니라, 희생해라, 양보해라 강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에게 제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중에서 네가 분별하되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봐라. 그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라,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하라. 하지만 나는 내가 따져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행했더니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의 태도를 배워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유익한 삶을 산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린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복되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게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며 내가 그 일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에 동참하는 자로 살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많은 것들을 충만히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더 좋고 유익함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좋은 것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경쟁이 아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